일하다가도 문득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괜히 가라앉는 순간 한 번쯤 있으시지 않았나요? 잊은 줄 알았는데도 하루 종일 감정이 흔들려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날, 요즘 따라 더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잠잠해진 줄만 알았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다시 밀려와 마음을 흔드는 경험, 혹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업의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SNS를 새벽 3시에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나요? 아니면 직장 상사가 던진 한마디가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배신한 친구의 얼굴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떠오르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카라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경험이 마음속에 남긴 깊은 흔적이 현재의 의식을 계속 교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흔적이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되살아나거든요. 마치 물속의 공을 억지로 눌러 담그려고 하면 더 강하게 튀어오른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집착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우파다나라는 개념으로 이 차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헤어진 전 애인의 새로운 연인 사진을 보고 질투심에 잠을 못 이루거나 그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비록 함께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나 없이는 안 될 거야. 나만큼 너를 사랑할 사람은 없어 라는 생각 뒤에는 사실 나는 그 사람 없이 행복할 수 없어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대방과 연결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뜨만의 착각이라고 부르는데, 고정된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환상이라는 가르침이거든요. 당신은 그 사람의 애인, 배우자, 친구라는 역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왔고 그 관계가 끝나자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5년을 사귄 연인과 헤어진 사람이 나는 이제 뭐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특정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던 사람이 그 상사의 한마디 비난에 며칠씩 괴로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계의 유무로 결정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풀리지 않은 업보, 즉 카르마의 매듭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전생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오해하는데, 불교 본연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하는 법칙이거든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완결되지 못한 감정의 순환이 있다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처리하지 못했다면 그 미완의 감정은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계속 당신을 괴롭힙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죄책감이 의식 밑바닥에서 계속 꿈틀거리며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죠.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에너지의 교환으로 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감정적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는 진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관계를 끊었다면 표면적으로는 연락을 안 하고 있어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친구와 매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밤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상상 속 대화를 반복하는 것도 바로 이 미완의 업보가 완결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투사와 관련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야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야는 환상을 뜻하는데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억압된 부분이 투영된 이미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자신감에 계속 주목하고 질투한다면 그건 당신 안에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 자신감에 대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밝은 면만 보고 싶어 하고 어두운 면은 억압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압된 특성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유독 한 동료의 게으른 모습이 계속 신경 쓰인다면 당신 자신도 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면의 규칙 때문에 그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것을 거울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승들은 상대방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계속 괴롭히는 그 사람의 특정한 면모는 사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통합하지 못한 부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인 겁니다. 네 번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 불교 용어로는 트리슈나라고 부르는 가래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한 결말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성공하면 그때 후회하겠지 같은 상상 속 시나리오가 계속 재생되는 겁니다. 이런 집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미래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초심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매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기대 사이에 갇혀서 현재의 순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저녁 드라마를 보는 중에도 머릿속은 그 사람과의 과거 대화를 재구성하거나 미래의 재회 장면을 상상하느라 바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삶 자체를 놓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 유일한 실제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착각, 즉 아뜨만의 환상입니다. 불교의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떠올리는 생각을 곧 자기 자신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계속 변하고 흘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고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진짜 나야? 라고 우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떠올리는 생각 하나하나가 마치 중요한 메시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생각들이 계속 주의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동일시 때문입니다. 명상 수행에서는 이것을 탈동일시라고 부르는데 생각을 관찰하되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즉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가 아니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의식의 공간에 머물게 되거든요. 선 수행자들은 이것을 강물을 보되 강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생각이라는 강물은 계속 흐르지만 당신은 강둑에 서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영속성에 대한 환상.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자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아니자는 무상함을 의미하는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배신감은 평생 가실 것 같지 않아. 이 그리움은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영속성의 환상이 역설적으로 그 감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으니까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똑같은 강도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도, 배신당한 분노도, 첫사랑의 설렘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약해지면 나는 그 사람을 잊는 건가? 그럼 우리의 관계는 의미 없었던 건가? 라는 두려움이 감정을 붙잡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아무리 지금은 강렬해 보여도 결국 변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그 생각이 가진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마지막 7번째이자 가장 깊은 이유는 완수되지 않은 영적 과제, 즉 다르마의 부름입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나타난 스승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비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 차원의 이야기인데 당신의 의식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배신한 친구는 신뢰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떠난 연인은 자기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이었을 수 있고요. 당신을 무시한 상사는 외부 인정에 의존하는 자아를 넘어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버부, 즉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비록 그들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가르치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져도 그들이 당신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죠. 아직 그 교훈을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불교의 실천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띠, 마음 챙김. 사띠는 팔리어로 알아차림을 의미하는데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밀어내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샘플을 관찰하듯이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지금 그 사람 생각이 떠올랐네. 이 생각과 함께 가슴이 조인 느낌이 오는구나. 호흡이 얕아지고 있어처럼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생각과 하나가 되는 대신 생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의식의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선수행에서는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관찰하는 것은 변화한다고 가르칩니다. 생각을 억누르면 더 강해지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빗바사나, 통찰 명상. 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인데 표면 아래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법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한 집착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깊이 탐구해보세요. 왜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표면적인 답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라는 답이 나오면 왜 그 사람이 좋을까를 물어보세요. 나를 이해해줬으니까 라는 답이 나오면 왜 이해받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를 탐구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당신 자신의 근본적인 두려움이나 결핍과 마주하게 됩니다. 빗바사나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인데 이 용기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아니짜, 무상함의 관조.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명상하는 수행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도 변하고 있고 당신도 변하고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감정 역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세요. 3년 전 그 사람을 생각할 때의 감정과 지금 느끼는 감정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분명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현재의 고통에 영속성을 부여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을 상기시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엇박가, 평정심의 수행. 엇박가는 모든 경험에 대해 균형 잡힌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또 이 생각이 왔네 라고 담담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서핑 선수가 파도에 저항하면 넘어지지만 파도의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는 평정심을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생각이 떠올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5번째, 메따, 자애 명상. 메따는 팔리어로 자애를 뜻하는데 자신과 타인에게 진심 어린 선의를 보내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인데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보내고 점차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누군가에게 증오나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거든요. 자애 명상은 그 독을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6번째, 아나뜨따 무아의 통찰.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해방적인 가르침인데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는 그 관계에서의 나는 실은 수많은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구성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애인이었던 나,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 이 모든 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역할일 뿐입니다. 이 통찰은 당신을 집착에서 해방시키는데 집착할 고정된 나도 없고 집착의 대상인 그 사람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 자체가 실체 없는 환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궁극적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7번째, 쌍카라, 형성력의 이해. 쌍카라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인식을 조건화하는 정신적 패턴을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과거에 형성된 정신적 습관 때문인데 이 습관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림의 벨소리로 삼는 겁니다. 아, 또 이 생각이 왔네. 이것은 과거의 쌍카라가 작동하는 거야. 이제 나는 이 패턴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현재 순간으로 돌리는 연습을 하세요.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보거나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깊게 숨을 쉬는 등 감각적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수십 번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고 옛날 패턴은 점차 약해집니다. 뇌과학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약해지고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수행의 핵심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에 돌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큰 파문이 일어나지만 강물이 흐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돌이 강바닥에 가라앉아 강이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물살에 씻겨 내려가는 거죠.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는 돌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저항하고 싸우면 파문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면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거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감정도, 그 감정으로 인한 고통도 모두 변하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지금 출근길 지하철에서 전 애인의 SNS를 들여다보거나 퇴근 후 집에서 홀로 앉아 복수를 상상하거나 새벽에 잠 못 이루며 과거를 되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이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고통조차도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나타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 경계 설정,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용서의 힘,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관계의 고통을 통해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을 가리키는 표지판이고,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드러내는 거울이며,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촉매제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이 발견한 내면의 힘과 지혜에 대해서요. 그날까지 부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